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라빠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오늘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여섯 번째 항을 6항을 보겠습니다. 그 진수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다른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로마의 교황 역시 결코 교회의 머리일 수 없다.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대항하여 교회 안에서 자신을 높이는 저 그리스도요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여섯 번째 항목의 진술 내용은 교회의 머리,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조선 왕조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일제시대 때 교회가 본격적으로 그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 왕국의 왕이 교회나 종교 지도 집단의 지도자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자체가 고려 시대에는 불교를 우대했고 조선 시대에는 유교를 우대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왕이 종교 지도자를 겸하거나 종교 지도자가 세속 정치 왕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적은 없었어요. 물론 왕이 뭐 고려 말에 신돈이라는 그 중을 뭐 높은 권세를 주고 이렇게 기용한 적은 있지만 어, 종교 지도자가 뭐 세속 정치 왕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졌거나 아니면은 이 왕이 이 불교나 유교에 깊숙이 관여해서 그, 뭐 그렇게 한 적은 없죠. 예. 물론 이제 뭐 조선시대는 유교를 높이고 불교를 뭐 탄압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뭐 왕 자체가 뭐 유교의 지도자가 되거나 뭐 불교의 지도자가 되거나 그런 경험은 우리나라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로 이렇게 정교 분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약 500년 전 유럽의 종교개혁 시대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만들 때 약 400년 전의 영국교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늘 진술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다른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로마의 교황 역시 결코 교회의 머리일 수 없다. 이 진술이 이 내용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약 500년 전 중세 종교계의 그 어간에 유럽에서는요, 이렇게 말하면 목숨 날아가는 거예요. 목숨 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중세교회 특히 서방교회에서는 교황이 이름부터 교황이잖아요. 교회의 왕, 그리스도의 대리자, 영어로는 포프라고 해서 뭐 아버지, 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즉 로마 교회의 감독을 지나치게 높인 나머지 특히 신성 로마 제국 같은 데에서는 왕의 권력보다 교황의 권력이 더 높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당시 그 절대 왕정 국가 프랑스 루이 14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데요.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 왕이 곧 국가다. 그러니까 이 신이 이게 왕권을 줬기 때문에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그 주장이죠. 이것을 이 로마 카톨릭 버전으로 얘기하면 교황이 곧 교회다. 교황이 곧 교회다. 교황권 신수설을 주장한 셈입니다. 이런 기조가 중세 그 교회 역사 약 1000년 동안 축적되고 쌓여 왔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이니까 교황이나 추기경 또는 교회의 결정이나 교회 전통이 성경과 다르면 교회의 머리나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교황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낙인 찍혀서 죽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였습니다. 바울서신서 골로새서 1장 18절과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도 보면 이 땅의 사람은 다 같은 형제라고 해요. 형제.
더 높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지도자, 절대적인 아버지, 절대적인 선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 동네에서는 역사를 거듭하면서 심지어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 무오설, 교황의 교시와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무오하다, 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교황 제도 자체를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런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교황이 중세 시대에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지도자,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아버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선생, 그것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아요. 자, 시대는 흘러서 종교개혁 시대를 통과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만들 즈음에 영국은 특히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 두 나라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원래는 따로따로 다른 나라였고 왕을 따로따로 두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 왕이 잉글랜드에서 이제 제임스 1세라는 호칭으로 이제 겸하게 돼요. 이게 스코틀랜드도 다스리게 되고 잉글랜드도 다스리게 되고.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정. 뭐 하여튼 그렇게 예, 그 스튜어트 그 왕가 이제 그 가문에서 그렇게 돼요. 6대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스코틀랜드는 일찌감치 종교개혁자 존 낙스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그 나라의 자리를 잡았거든요.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 조직, 교회 예배 모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 이런 이름으로 잉글랜드 왕이 되고 보니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같은 사람을 제임스 6세라고 불렀고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 1세라고 불렀어요. 잉글랜드 왕이 되고 보니 잉글랜드는 오랫동안 영국 국교회, 영국 그 성공회라고 하죠. 교회의 머리가 카톨릭 교황이 아니라 영국 왕인 거예요. 거기서는 잉글랜드는. 그러니까 통치하기가 편한 거예요. 잉글랜드가. 이 제임스 이 1세에게 맞아요. 그래서 이 영국 국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그 이름만 달랐지 예배 방식이나 그런 예전 교회 조직 이게 카톨릭 예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에서는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자들이 청교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들은 이제 마이너죠. 이제 잉글랜드에서는 핍박받는 마이너고 이제 국교회가 이제 메이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임스 6세가 이 스코틀랜드도 잉글랜드처럼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도 이제부터는 이 잉글랜드처럼 영국 국교회처럼 스코틀랜드가 바뀌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바람에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영국 국교회는 말만 국교회지 프로테스탄트 안에 있지 로마 카톨릭과 비슷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국민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일어난 겁니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주장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이니까 왕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틀리면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반대한 거예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제임스 왕은 스코틀랜드 수많은 교인들을 핍박하게 되고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임스 6세 이후에 그 아들을 찰스 1세가 왕이 되는데 이 찰스 1세는 이 내면이 카톨릭 신자예요. 이게 와이프가 이게 카톨릭 교도였고 어려서부터 카톨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내면은 카톨릭이거든요. 그래서 이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를 카톨릭 쪽으로 이제 바꾸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 두 나라에서 이 모두 왕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찰스 1세 때에 스코틀랜드 국민들 그 대표 1200명이 언약을 맺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이 교회 예배를 지키겠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커버넌트, 이 스코틀랜드 언약도 이런 별명을 갖게 되는데요. 1200명이 언약을 하는데 그 1200명이 모두 순교를 당합니다. 네, 감옥에서 다 죽습니다. 수많은 목사와 교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후에 찰스 1세는 잉글랜드 의회와 갈등을 빚다가 잉글랜드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찰스 1세는 의회군에 패배해서 붙잡혔고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작성할 즈음에 그러니까 1949년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어, 천사 어 1647년 1648년에 이 작성이 됐는데 1649년에 그 이듬해에 찰스 1세는 그 잉글랜드에서 단두대에서
그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이후에 찰스 2세, 제임스 2세 이 사람 이 왕들도 다 이 친카톨릭 정책을 쓰는 바람에 잉글랜드 청교도들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진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자들의 피가 묻어 있는 진술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은요, 종교개혁과 그 이후에 프랑스 혁명과 근대주의를 통과하면서 카톨릭 교황은 이전처럼 세속 권력보다 뭐 더 강한 권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 지도자로 이제 남게 되죠. 그죠? 카톨릭 조직 내 안에서만 그것도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영향을 끼칠 뿐이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로마 카톨릭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경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 신도들은 교황은 자신들의 영적인 아버지 교회의 머리라고 존경하고 따를지 모르지만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게는 사실상 교황이 별로 영향력이 없죠.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들일 거예요. 목사를 다른 일반 교인들보다 너무 지나치게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이라고 입으로 말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의 말이라면 일단 덮어놓고 거의 뭐 하나님 다음으로 믿고 따르려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세습이 가능한 거예요. 사위 세습이 가능한 거예요. 담임 목사 자리를.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거의 그리스도급, 그 교주를 거의 그리스도급으로 올려놓거든요. 통일교의 그 문선명 씨, 뭐, 이렇게, 뭐, 이미 죽은 분이지만, 문선명 씨를 메시아라고 그러고, 문선명 씨가 죽으니까 그 아내가 이제 성모 마리아급으로 올려놨죠. 호칭을 그렇게 얘기해요. 신천지 교주가 자신을 성령이라고 호칭하면서 신적인 존재로 둔갑시키고요. 스스로 자칭 타칭 만민중앙교회 그 원로 목사도 자신을 그리스도급으로 올려놓고 안산홍파 그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 바꾼 그 단체도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교주를 올려놔요. 그들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그리고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이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의 교황 제도에 대해서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사람을 거의 그리스도 위치로 높일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맹목적인 신앙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거의 신급으로, 하나님급으로 높일 수 있는 우상 숭배적인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신자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지만 우리가 실감 나도록 우리 육신의 귀로 듣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인식되도록 교제하지 않으세요. 그냥 기도하잖아요. 일방적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들으신다고 믿지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 육신적으로 실감 나도록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할 때 매일매일 흥분하고 감격하고 매일매일 눈물 흘리고 매일매일 기쁨과 흥분에 쌓입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기도하지만 어떤 기도 제목은 오랫동안 응답이 안 돼서 마음 조아리면서 애타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단 교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종교 권력을 사적인 이익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면서 일방적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 순종을 강조하는 교회는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약간 뭐 유머스럽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평신도들보다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고 더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더 옳아. 라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해.
물론 목회자들은 당연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하게 해야 되죠. 그거는 어느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설교와 목회가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지지하고 동의하고 있는 것인가를 늘 성경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일약 대형 교회로 만들어 놨다면 능력 있는 종으로 이름이 알려졌다면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알려졌다면 그러면 교인들은요, 아, 우리 목사님은 뭐, 그렇지 못한 많은 목사들이 많잖아요. 1%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대형 교회로 만들었다. 1%에 해당하는 아주 놀라운 종으로 여겨서 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의 종이고 주의 사자님이니까 그 목사님의 말이라면 무조건 덮어놓고 순종해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 내가 저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을 따르는 건 당연해. 이렇게 덮어놓고 따르는 구조가 매우 위험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님을 작은 교황처럼 만들어내는 작은 이단 교주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니까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을 뭐 시기하고 질투해서 괜히 이런 말을 하나보다 이렇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존경하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계세요. 괜찮은 카리스마 가진 목사님 꽤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교회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성경적으로 그러한가를 묻고 그것이 옳다면 기꺼이 따르고 목사님과 협력하면서 가고 만일 성경적으로 의구심이 든다면 목사님에게 질문하고 만일 목사님이 비성경적인 것을 주장하거나 교회를 그런 쪽으로 끌고 가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재직회나 공동회에서 의견을 내고 제동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교회 뉴스 하나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교인에게 뭐 성추행하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설교를 카피했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 설교를 오랫동안 그 설교를 카피해서 설교한 게 이렇게 드러났나 봐요. 그런데 건들 수가 없어요. 사임시킬 수가 없어요. 버티니까. 노예에서도 그 목사님을 보호해 버리니까 교인들이 문제 제기하는데 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소연하는 뭐 그런 그 기사를 이렇게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기초 위에 든든히 주님의 교회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제가 좋은 목사, 성경적으로 바른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도록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머리는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신데 이 최종적인 권위, 이 성경 말씀 붙들고 저희가 건강한 교회 세워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